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자, 미련한 자를 따르지 말라는 잠언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4절과 5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게 대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죠. 먼저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치 않는 자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불건건, 부도덕한 자고, 교만하고, 자신을 높이고, 남을 멸시하고, 세속적인 인간이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 육체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세상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지식 있는 사람은 자신이 출신 학교를 자랑하고, 이성을 최고로 생각하고, 과학을 최고 지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흔히 뭐니 해도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지식이 최고다, 이런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미련한 자의 말에 응하여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함부로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틀린 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이 두 구절, 4절과 5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라는 어구는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이후에 4절에는 대답하지 말라, 5절에는 대답하다. 상반된 명령이 나타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의미겠느냐? 먼저 4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 미련함에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련함의 영향력 때문이죠. 즉, 악과 미련함은 함께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맞춰서 따라서 대답하다 보면 자신도 어느덧 똑같이 미련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닮아가는 거예요. 악한 것을 담기가 더 쉽다 그랬잖아요. 근묵자흑, 시꺼먼 곳에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자기도 같이 거짓말하게 되고,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화낼 수밖에 없게 되는, 나도 모르게 똑같은 삶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 버릇 고쳐줄게 하고 다니다가 내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요지는 이런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구제불능인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논리를 펼 때는 그 논리를 인정해주거나 그와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미련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죠. 그 사람은 닮게 되죠. 결국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과 사고 방식을 보면서 거기에 동의하지 말고 또 대응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자기의 명예와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다면, 거기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일일이 그 대꾸하기보다 오히려 침묵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쓸데없는 다툼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5절은 뭐라 그럽니까? 미련한 자들에게서 그들의 미련함을 따라 대답하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그랬다가.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렇게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근본적으로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진정한 지혜가 없는, 여러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때때로 강하게 대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진리와 관계되는 말을 할 때, 침묵하면 상대가 오히려 자신을 지혜롭다고 착각할 수 있을 때는 사실을 말해주라 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자기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 엄하게 책망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4절과 5절은 상호 보완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죠. 언제는 하지 말고 어느 때는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침묵만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해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가리는 얘기를 할 때, 또 성도들의 유익을 해치는 그런 말들을 할 때는 가만히만 있지 말고 대적해서 담대히 깨달음의 말을 줘야 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때로는 침묵하셨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금하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맞는 얘기죠.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말씀이에요. 당장 이 귀신 걸려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이라고 가만히 놔두면 되겠냐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율법대로 돌을 칠 것인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다가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음성 하나에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신 유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핵심을 찌른 말 단 한마디였죠. 이처럼 우리는 이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대할 때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 지혜예요. 즉 말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또 말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시의 적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미련한 자에게 이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상황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지혜가 필요하죠.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감정에 휘말리니까 이 시의적절한 판단과 언어가 구사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항상 이런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리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 맡겨진 기별과 자문에 대해서 재미있는 예를 들었죠. 다리를 베어버린다. 저는 자의 다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 다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과 그의 입에 잠언이 있는 것이 위험하고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라는 얘기죠. 6절을
그냥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어순에 따라서 다리를 자르는 자와 폭력을 마시는 자, 기별을 미련한 자의 손에 보내는 자는 이런 순서로 되거든요. 즉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리를 자르는 행위, 폭력, 또 독을 마시는 행위, 이걸 문장 앞에 놓은 거예요. 언어의 순서를 보면. 즉 미련한 자 편으로 소식을 보내면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겠어요? 잘못하면 폭력을 불러올 수까지 있다 하는 거죠. 네, 미련한 자는 보내는 자의 뜻을 왜곡하여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편에 기별한다는 말 하잖아요. 옛날에 뭐 지금 뭐 다 카톡 보내고 뭐 메신저 보내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자기 뜻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똑똑해야 돼. 전하는 사람의 의중을 알고 있어야 돼. 자기를 보내는 자의 마음과 뜻을 충실히 전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발이 배임과 같다 그랬어요. 이 발이 배임과 같다는 말은 전할 말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변질되고 왜곡돼서 그 메시지를 보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입을 수까지 있다. 오해를 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 전하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이건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 교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칭의의 복음이 이 핵심이에요. 또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고 온전케 하는 성화에 대한 교훈이죠.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 등의 말씀 봉사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고 충성된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한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서 바른 교리를 믿지 않는 이단 사상을 전하고 이 세상의 욕심, 건강의 병고침, 물질적인 부요함 이런 거나 전하고 앉았고 내세에 대한 간절한 소망보다 현세에 대한 관심, 사람의 당장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말을 전하고 재미있는 말만 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귀한 마음을 즐겁게 하려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오히려 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25장 13절과 상반된 자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련한 자와 충성된 자의 차이를 본문이 잘 묘사하고 있죠. 7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은 마치 다리를 저는 자의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이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다리는 걷는 기능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신체 기관이죠. 다리 하체가 튼튼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항상 나이가 들수록 하체 운동하라, 하체 운동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적당한 영양 섭취도 하고 충분한 운동을 해서 다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자는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재구시를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미련한 자의 입은 잠언은 힘없이 달려가는 저는 다리와 같다. 그래서 입은 뭡니까? 음식을 먹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특히 말을 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잠언은 교훈이 되는 유익한 말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별 교훈이 되지 못해요. 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창조주 섭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의 규칙으로 주신 그 계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밥만 먹는 입은 쓸모가 없죠. 복음을 전하는 입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바르게 유익한 또 교훈과 충고를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그 잠언 10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또 12장 18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교훈하다. 에베소 봐도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입의 기능이에요.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떠한 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근심과 피해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 행하면서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에게 어떤 일도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경고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이요. 또한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화 가운데 무엇을 대답해야 하고 무엇을 대답하지 말아야 하는지, 침묵을 지켜야 하는지를 빨리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쁜 영향력이 말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지혜로운 생각을 해서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항상 생각하고 또 합당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언어와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와 대화하고 또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살피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과 많이 교제하여 복음을 전하는데도 서로가 돕고 사용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건강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다 평안한 하루가 되게 주님께서 그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